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9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질병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중점을 두고 계시는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는 것보다는, 구속사는 이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외부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가끔 시사 문제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속사라는 것은, 부활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뭐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이나 그들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을 하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자신의 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준으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부활은 종교화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얘기고, 인간 예수에 대해서, 그렇다고 예수가 이제 뭐 이렇게 실제로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기적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그가 이 사회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를 주장하냐면, 인간 예수를 주장을 하고, 인간 예수가 그 당시 사회에 했던 일들을 분석을 하고, 그 사회 일들이 대부분이 바로 부조리에 대한, 불법에 대한 투쟁이었고, 약한 자를 위한 관심과 사랑이었다 해가지고, 이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이 사회에서 투쟁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이제 각색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봐준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6장, 7장, 8장에서 계속 확인했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시면서도 그 일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핵심이 뭐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영생을 얻게, 새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복음 선포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베푸는 일이,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됨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9장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자기네들 방식으로 해석하고, 봐라,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사회 변혁을 이끈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일이었고, 너희들이 뭐 예배 중심, 뭐 11조 이렇게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막 예배 주일날에도 일하신 걸 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오라고, 주일날은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부 뭐야?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고, 너희들의 종교적인 이득을 위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였죠?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떻게 했다? 항상 지켜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항하는 것은 뭐였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해주셨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서는 그것을 수정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계속 죄를 생산하고 있었고, 죄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난 올바른 안식일법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법에 안식일의 율법에서도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만약에 9장에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 분이라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이 주장이 맞아요. 왜?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속을 해요? 그거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공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 온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법을 제정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다스림과 그 소유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의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셨던 소유의 의미하고 다른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게 되고 우리 예배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걸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오늘 9장 말씀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9장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말씀을 좀 더 집중력 있게 꾸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은 저희 바링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요한복음 2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적을 행하세요. 근데 이적을 행하는데 이번에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동안에는 그들에게 육적인 것을 채워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래서 메시아이신 걸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보지만, 이 이적은 분명하게 하시는 선언이 있어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저희들 오늘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3절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 이미 3장에서 봤죠. 하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고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다 구속사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속사업, 예수님이 진짜로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일, 이 무엇인지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자, 서로 사람들이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이 신분을 가릴 때도 어떻게 하죠? 이 사진 보면 눈만 가리죠. 그래서 눈이 그 얼굴의 특색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못 뜨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눈이 보이니까, 눈빛이 달라져 있으니까 초점에 맞는 게,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이 내가 그라. 나 그 사람 맞아요 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예수가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사람은 진흙을 발라준 건 알아요. 근데 그때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뜨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죠. 지금 그 앞에 있어서도 몰랐을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부분, 우리 4월 달에 이미 살펴봤던 부분인데, 4월 달 가정예배에서도 나타났던 부분인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 9장 전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인식의 변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이거는 니고데모나 그 사마리아 여인과도 굉장히 흡사해요. 자, 그 부분은 오늘 확인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더 구체적인 그 9장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죄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묵상합시다. 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죄의 원인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미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4월 달에 이미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에서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 사람의 부주의 때문이에요. 우선 이거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전제가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에 나오겠지만, 질병은 어쨌거나 무엇 때문에 왔냐면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이 타락하게 되고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몸이 상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죄 때문인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합리적 온전한 건강을 위한 우리가 주의를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 안에선 죄로 인해서 질병이 발병하고 질병이 우리를 계속 이제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병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이 죄의 문제하고 깊이 연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이 약해지는 것은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의 부주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주하여 병이 났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절을 보내매 그들이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이르게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난 거예요. 부주의에서 상처를 입는 거죠. 자, 과로로 인한 병이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로마에 오게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대신하여 옥중 수발을 하였어요. 근데 너무 과로한 나머지 병들었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술 때문에 병든 사람도 있어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을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호세아에서 이 너무 문란한 생활 때문에 술을 너무 즐기는 것 때문에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육체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고 잘 관리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말 자기가 부주의하고 자기 몸을 잘 이렇게 쉬게 하지 않고 자기 몸을 함부로 해서 병이 나는데, 이 병을 우리가 좀 조심하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또 좀 이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용하면 네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라고, 귀신이 너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부주의하여 병이 났는데 귀신이 네 발을 걸은 거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하게 해요? 또 회개하게 하고 재물을 바치게 만들고, 예, 이런 건 이제 위로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체크해주면은 분명히 나아요.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막 과하게 해석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범죄로 징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과 같은 경우를 유대인들이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과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이가 병들거나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뭐냐면 사무엘 하 12장 말씀은 다윗이 누구와 동침하게 되죠.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어떻게 하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를 죽게 만들고 나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판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아이를 치신다 그래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자신이 죄를 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신명기에서도 이 죄를 진 거는 3, 4대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병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잠언 23장 말씀을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군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소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자신이 잘못해서 질병과 근심 안에 있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멀리해야 돼요. 1번의 경우처럼 다윗처럼 계속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이 모습이 참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 아직 병들어 있을 때는 다윗이 너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의 죽음을 신하들이 알리기를 두려워해요. 더 큰 충격에 빠질까봐. 그런데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오히려 의복을 정갈하게 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자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봐 기도한 거였는데, 이젠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젠 자기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이거야말로 범죄로 오는 징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을 때 취해야 되는 태도거든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뭐죠? 세 번째 경우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했어요. 3절에.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경우였죠? 바로 욥의 경우였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자,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였죠? 욥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받은 복 때문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받은 복 때문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기에 섬기는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여준 거예요. 욥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 자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임금과 백성, 이 내용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것을 환경에 따라서 취할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이 가변적인, 이 관계가 가변적인 인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사로의 경우에서 동일해요. 예수께서 드리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들이 영광받게 하기 위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이가 많아 노쇠로 오는 병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의 노년에 그의 삶의 그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두려움으로 혼절하여 오는 병이 있어요. 다니엘에서 벨사살 왕이나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계시를 받고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성도에 대한 바른 태도는 가장 좋은 태도는 뭘까요, 여러분?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질병을 앞에 두고 하는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닐까요? 자, 처음에는 나의 부주의로,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질병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때 허락을, 나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또 회개하면서 더 잘 나의 삶이 좀 뭐라고 해요, 관리가 되고 좀 조절이 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다면, 첫 번째 관리를 못해서 얻게 되는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가 되겠죠. 범죄를 인한 거는 더더욱 뭐 더할 나위 없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더욱더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 중심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간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성도에 대한 태도는 이거를 통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또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군가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하는 일이나 그 사람을 징계하는 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병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도의 태도라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오늘은 9장 처음이라 9장 서론이 있는 날은 항상 좀 길어요. 여러분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길지만 이제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요한복음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계시 활동의 충돌기예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내용상 충돌의 결과가 계속 나타나면서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수전절 사건까지 이어져요. 자,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까지. 그래서 9에서 10장은 7에서 8장에 비해 비교적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위기의식의 흐름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거의 극한 상황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에서 7장, 8장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에 비해서는 이 막 그 좀 충돌과 이 감정의 그 뭐라 그래, 갈등의 그 내용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좀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또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좀 이게 거의 이제 양극화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참 8장에 비추어서 보면은 슬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더욱더 드러나고, 사탄에게 속한 자는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보면 볼수록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슬픔을 안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11장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 결국 주님을 순환주간으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돼요. 이를 분해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주님은 선한 목자인 주님의 설교, 그리고 주님 자신에 대한 재차 증언으로 이 말씀이 맞춰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특히 이제 9장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잠깐 앞부분에서 살펴드렸던 건데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9장의 내용을 다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일과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3절에서 얘기 선언하시고 고치세요. 고치고 나서 이 맹인된 자의 반응이 뭐냐면 the man,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라 불리우는 그 사람이었어요 얘기를 해요. 근데 둘째 파트에서 보면은 눈뜬 자 주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나누는데 이는 다시 자 바리새인의 1차 신문.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와요. 불러서 질문을 해요. 막 토론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결론이 안 나서 2차 신문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1차 신문의 내용을 막 들었던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는데 성경 내용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딱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그 논의를 하게 되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내일 살펴볼 텐데 내일 보고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 선지자인데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바리새인들의 3차 신문으로 이제 부모도 불러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의 4차 신문에 넘어가자 이때는 이제 이 소경된 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여러분 말을 들어보고 나에게 이루어진 그 내용을 보건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데요. 메시아인데요. The man from God. 그러자 오히려 사마리인들은 쫓아내요. 그런데 이 쫓겨난 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세요. 그때 이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인 걸 알고 어떻게 돼요? Lord, I believe. 주여 내가 믿습니다. 누구란 걸 믿어요? The man from God.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쫓아낸 자들에 대한 주님의 정죄의 내용으로 9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변화, 이 소경되었던 자의 변화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기준이 있지 않고 나의 그 선입관이 있지 않고 나의 욕구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 얼마나 일사천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상황과 이 맹인되었던 자의 상황의 차이와 반응의 차이와 그 믿음의 고백의 차이를 우리가 좀 비교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내용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는 또 같이 묵상해 주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오늘 인류의 모든 고난과 질병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만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괴로워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라. 결국 죽게 돼요. 연약해지게 돼요.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슬픔의 원인인 죄를 증오하고 싸워야 하나 그렇지 않고 더욱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죄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사랑하고 즐기는 것보다 더 큰 타락은 없어요. 결국 사람들에게 만연된 질병의 원인은 인류의 범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서 맹인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자, 요한복음 9장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하나님의 일이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오늘 더 묵상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주신 기회가 지나가면 일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특히 선한 일, 전도하는 일, 죄송합니다. 이 아래 레퍼런스 말씀은 어제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주도록 할게요. 다시 이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주신 기회가 지나면 일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특히 선한 일, 전도하는 일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된다. 일할 때에도 자신의 방법보다는 주심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생겨요? 성도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거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된다는 사실을 내가 가장 잘 알게 돼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 귀한 사실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까지도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권세로 처리해 주셨어요. 이때 주의 손에 쓰임받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다가는 참 오히려 이 선한 데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주께서 나를 쓰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유익함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지 마세요. 나에게 잘 되는 일, 나만을 위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함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엇을 받아요?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 스스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교만을 보시고 은혜 안에서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며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